작년에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치로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그 헌액을 하는 날 연설을 한 10몇 분짜리 연설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명연설이었습니다. 이치로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에 나이가 우리 나이로 30이었습니다.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야구 선수로는 이제 중년을 넘어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에 가보니까 전부 다 덩치가 작습니까? 큽니까? 우리나라 이정후 선수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데 가끔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이정후 선수가 그 꼬마같이 보여요. 그런데 꼬마같이 보이는 이정후 선수가 키가 몇이냐? 183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88kg입니다.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가장 체격이 좋은 측에 속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거 보면은 그냥 꼬마 하나가 뛰는 것 같아요. 이치로 선수는 이정후 선수보다 3cm가 작습니다. 180cm에다가 몸무게는 11kg 작습니다. 77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에서는 꼬마 같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로 선수가 나이도 30에 덩치는 조그만하지 이렇게 동양에서 온 선수를 보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하찮게 봤습니다. 저 친구 저거 우리 팀 유니폼 팔아주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영입했는 선수구나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 이치로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처음에 진출했을 때에 그 덩치 큰 근육질의 그 미국과 남미 선수들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왜소하게 보여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기가 죽었다, 위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 그 연설 중에서 이 이치로 선수가 했던 노력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글러브라든지 배트라든지 그 야구 용품, 자기가 쓸 자기 용품은 보통은 스태프들이 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스태프에게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일이 다 챙기고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구 시즌이 끝나면은 보통 선수들은 다 그냥 퍼집니다. 시쳇말로 그냥 퍼지죠. 너무 힘들게 몇 달 동안 장기 레이스를 했으니까 다 퍼지고 하는데 이치로 선수는 시즌이 끝난 비시즌에도 개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제 비시즌이 끝나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전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래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훈련에 소집이 되면은 보통 선수들은 몸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육을 다시 키우기를 시작하고 이래 몸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치로 선수는 훈련에 딱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그날부터 벌써 몸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해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송구를 해도 이치로 선수는 레이저 송구로 유명했거든요. 덩치가 고만한데 저 외야에서 던지면은 이 홈까지 공이 그냥 빨랫줄처럼 그렇게 빠르게 송구가 되는 거예요. 벌써 훈련 첫날부터 그게 가능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겠습니까? 기가 살겠습니까? 누가 기가 죽겠습니까? 그 덩치 큰 그 선수들이 다 이치로 선수 앞에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자신감이 충천한 가운데 시작을 하니까 그 한 시즌 동안 기복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이 마음가짐으로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에 졌을 때 보면은 보통 다들 네가 그때 실수해서 그렇지, 야 네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이치로 선수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자기를 또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잘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 연설 중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로 선수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고 또 안타 타율, 안타 개수 그리고 평균 타율 면에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이저리그 100년 넘는 역사 속에 이치로 선수보다 더 안타를 많이 치고 더 타율이 높았던 사람 없습니다. 남의 나라 선수지만은 대단한 거예요. 그 덩치 작은 선수가 미국에 가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습관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에 그저 야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동료 선수들이 전부 다 좋아해 주는 선수가 되었고 그 팀의 그 뒤에서 다 이렇게 뒤에 일을 거들어주는 스태프들이 이치로 선수를 하나같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를 보던 그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전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전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일이든 아니면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인생에서 전에보다 더 좋게 극복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려면은 뭐 큰 것부터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습관을 기를 때 그런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두운 습관이 모이고 모이면은 인생이 음지가 됩니다. 그늘이 됩니다. 밝은 습관이 모이고 모이면은 인생이 양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래 이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보고가 하나 같았습니까? 갈렸습니까? 다시요. 보고가 하나 같았습니까? 갈렸습니까? 보고가 둘로 갈렸습니다. 예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일본의 상황이 어떤가 두 사람이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황윤길이었고 한 사람은 안동 사람입니다. 김성일이었고 그래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일본은 틀림없이 쳐들어온다. 한 사람은 안 쳐들어온다. 그런데 누구 말이 이겼어요? 누구 말이 이겼을까요? 안 쳐들어온다는 사람의 말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30일 만에 서울까지 한양까지 함락당하는 그냥 대책 없이 밀려버렸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른 걸 보고 왔습니까? 같은 걸 보고 왔습니까? 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보고가 갈리는 것입니다.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비하하였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호평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고하였습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은 거주민을 어떻게 하는 땅이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장이 장대하다.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를 그래 안 봤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지 안 봤을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느낌인 거예요. 40일이나 같이 다니면서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갈렙은 희망을 보고 왔지만은 다른 이들은 이렇게 절망을 보고 왔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그 마음이 희망에 찬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 것이고 한쪽은 절망에 찬 부정적인 마음으로 본 그 차이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같은 것을 봐도 좋게 보이는 것이고 말을 해도 좋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부정적이면 같은 것을 봐도 크게 안 좋은 것만 더 크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말을 해도 좋게 말합니까? 안 좋게 말합니까? 안 좋게 말하는 것이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의 마음이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남을 향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향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배 중에 노래를 참 잘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노래를 하면은 옆에서 막 이야기하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전부 다 그 노래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합니다. 굉장히 노래를 잘 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미로운지 같은 남자가 들어도 막 살살 녹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가 야, 너 정말 노래 잘한다 이러면은 나 노래 못해요 그럽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겸손 차린다고 그러죠. 겸손 차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우리 뭐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했으니까 진심인 거예요. 그래 그 후배는 매사가 자기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그 자의식이라고 하죠. 그 부정적인 자의식이 마음 밑바탕에 그냥 쫙 깔려 있어서 노래뿐만 아니라 뭐든지 나는 못하고 나는 못났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마음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집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 누구였을까요? 야, 아버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였어요. 그 집에 어머니가 똑같은 거예요. 항상 말을 하는데 뭐 밝은 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은 없고 다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 다 큰 20이 넘었는데 다 큰 아들을 대하는데 항상 계속 잔소리인데 그 잔소리가 너는 못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암시를 자꾸 주는 잔소리만 거의 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을까요? 그 후배가 어렸을 때도 그랬을까요? 당연히 어렸을 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게 자의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참 불행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행복은 뭐냐? 지금 만족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뭐든지 지금 만족하면 그거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순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뭘 큰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면 그게 행복인데
이렇게 나는 안 돼. 자꾸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뭘 하든지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행복하냐?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다? 메뚜기 자의식이, 메뚜기 자의식. 우린 보잘것없고 우린 못났고 우린 형편없고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남을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남을 향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봅니까? 안 좋은 것을 봅니까?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안 좋은지 진짜 좋은지 그걸 떠나서 내가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남을 향할 때는 그 사람을 대체로 안 좋게 봅니다. 좋은 점이 설령 있더라도 자꾸 내 눈에는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안 좋게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말도 그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감이 있느냐? 인생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인생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만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저 사람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 이래서 안 좋고 이러면은 나는 꽃밭에 삽니까? 가지밭에 삽니까? 그럼 가지밭에 사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벌을 주는데 멀리 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귀향. 예. 그래 유배를 보낸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큰 벌이 뭐냐 하면은 물론 사형이 더 큰 벌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벌이 뭐라 하면은 위리안치 벌이 있습니다. 위리안치. 위리안치가 뭐냐 하면은 위리라는 말이 가시울타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곳에 딱 허름한 집을 하나 줘서 그 집에 살도록 하는데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뭘로 둘러싸버립니까? 가시로 둘러쌉니다. 가시나무를 촘촘히 심고 가시로 뺑 둘러싸서 바깥이 안 보이게 하고 그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려고 하면 찔리고 이게 뭐냐? 위리안치입니다. 그게 유배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었고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벌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향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는 내가 안 좋게 보고 내가 안 좋게 말했던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가시가 됩니다. 그럼 내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만나면 그저 반갑고 좋고 한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만나기 싫은 사람,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기 때문에 만나면 뭔가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만 주변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가 안 좋게 말했던 사람이 늘어날수록 나는 누구의 행복을 까먹는다? 깎아먹는다? 내 자신의 행복을 깎아먹는 거예요. 스스로 위리안치형을 스스로에게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알아차려야 된다. 누구를 알아차려야 됩니까? 나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자꾸 보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안 좋게 말하고 좋은 말은 내가 거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은 거의 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내가 위리안치형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갈수록 나와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자꾸 생긴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계속 안 좋아진다. 내 주변에 가까운 내 근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상당히 미워하는 사람이 보세요. 몇 사람요? 저를 보세요. 몇 사람요? 내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5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손꼽힌다.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제가 장담하건대 절반은 고친 겁니다. 알아차리면.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차려요.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내 마음 바탕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보고를 하는데 갈렙은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면서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말에는 그 땅 악평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깁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것은 나중에 저 14장에 가서 보면은 그저 그냥 자기가 잘나서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악평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우리한테 안 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기만 하면 능히 얻을 수 있어. 부정적으로 마음을 보면 안 되는 이유만 보입니다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될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절망만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기억이 나십니까? 안 넘어지고 자전거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 나는 배웠다. 있습니까? 그분은 운동선수 했어야 됩니다. 운동신경이 거의 세계 정상급입니다. 대부분은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손 짚다가 손이 삐끗하기도 하고 한 번 넘어지지 않고 여러 번 넘어집니다. 그래 넘어지니까 아이고 자전거가 내하고는 안 맞는갑다. 나는 자전거 안 배워야지. 그래 포기했습니까? 다음 날도 했습니까? 다음 날 또 나가서 하죠. 자전거 타고 싶으니까 타야 되니까. 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네. 넘어져서 아파도 내일 또 해봐야지. 아이고 내일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또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좀 잔인하지만은 죽이십시오.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이건 막 지근지근 밟아서 아주 잔인하게 밟으십시오. 그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뭐가 되느냐? 자기 암시가 됩니다. 자기 암시가 되어서 실제로 그래 돼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야 지난번에 안 됐다고 이번에도 또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지난번에 이래서 안 됐으면은 내가 이번엔 그건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보다는 나아지겠지 생각을 이렇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생각하십시오. 지난번에는 잘 안 됐지만은 이번에는 그때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조금 더 노력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나는 능히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전에 하지 않던 생각을 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20대, 30대 때 이런 설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러면은 그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야? 저게 설교야?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부족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생을 살아보고야 알았습니다.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절대 주어진 땅을 악평하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좋게 보았습니다. 남을 볼 때도 자꾸 좋게 보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또 습관을 기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장자라는 책에 덕충부에 보면은 에테타라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물론 장자가 꾸며낸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 장자라는 사람은 타고난 이야기꾼이에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테타라는 사람은 뭐냐? 그 한자 말 자체가 곱사등이라는 말입니다. 뭐요? 예, 곱사등. 이렇게 등이 볼록 솟아오르고 목은 이렇게 됐고, 이 에테타는 심한 곱사였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동네 처녀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맨날 조릅니다. 아버지, 저는 에테타하고 결혼할래요. 저는 다른 총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에테타하고만 결혼할래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동네 처녀들이 전부 다 집에 가서 다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에테타라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사람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욕하거나 안 좋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끊지 않고 끝까지 그래, 그러나 들어줍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공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테타를 처음 본 사람은 그 사람 생김새에 움찔하고 그 사람 생김새를 보지만은 만나서 1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은 전부 다 에테타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덕충부. 덕이란 건 뭐냐? 덕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그 장자는 덕충부에서 에테타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흙이 좋아도 그늘진 땅에 곡식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농사꾼이라도 흙도 괜찮은 흙 같은데 그늘이 지면은 거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흙은 비록 최양질의 흙은 아니고 2등급, 3등급의 흙이라 할지라도 양지 바르고 물이 좋으면은 안 됩니까? 됩니까? 거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마음이 자꾸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흘러버리면은 사람도 붙질 않고 하는 일도 삐그덕거리기가 쉽고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은 하는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하고 사람이 가면 갈수록 붓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많아집니다. 결국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못했나요? 이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허상을 자꾸 만들어서 마음에서 행복감을 앗아가고 인간관계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첫째로는 알아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습관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 된다.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그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그냥 메뚜기로 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이렇게 봅니다. 자, 14장으로 건너뛰어서 14장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잘 보십시오. 이 갈렙은 스스로를 인식할 때 누구와 연결을 시켜서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부모가 나를 보던 그 눈으로 만들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서 만났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던 그 눈으로 자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암시를 많이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으면 자의식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속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자꾸 자신을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남도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무 과대평가를 스스로에게 해서 우월감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너무 자기를 비하해서 초라함을 느끼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건전한 어떤 마음을 느끼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남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사실 내 속의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그런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마음의 병입니다. 부정적인 이 마음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새로 나왔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청년인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직장도 뚜렷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낮에 직장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낮에 교회에 와서 그 1층에 주일학교 방이었는데
그 주일학교 교실에 와서 맨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기도를 해요. 제가 한 번은 뭐 일이 있어서 그 교실에 들어갔다가 그 청년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청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즘 보니까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증이 생겨서, 남의 기도 듣는 거 좋은 건 아닌데 어째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혼자서 뭐 이래 거룩한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흥 그러는 거예요. 흥 하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진짜입니까? 그 기도가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막 기도의 문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떤 자세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지도 않았고 그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진짜입니까? 허허 참 좋습니다. 계속 제가 거기서 몇 분을 들었는데 몇 분 동안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막 혼자 좋아가지고 꼭 술 마신 사람처럼 희죽희죽 거리면서.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읽든지 누구 설교를 듣든지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꽂혔던가 봐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던지 이게 꽂히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냥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너무 좋네요.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 청년이 서서히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무슨 뭐 봉사하고 뭐 할 일이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서 같이 막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사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첫 월급 타고 청년들한테 쫙 광고해가지고 내가 밥 살게 해가지고 밥도 한번 샀어요. 그러면서 사는 모습이 바뀌고 물길이 뚫리듯이 그 청년의 인생이 서서히 뚫리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선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길이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더 풍성히 하는 더 좋은 길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